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의 원자탄 들어보셨죠? 그 주인공이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풍월로 아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아는 얘기를 또다시 들어도 그분의 얘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신 얘기며 또 당신의 두 아들을 순교시킨 그 공산당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언제나 우리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잘 아는 대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수십만의 생명을 살상했어요. 그 원폭 피해자의 자손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로 인하여 고생하며 죽어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원자탄이신 우리 손 목사님, 사실은 이 원자탄이라는 표현으로 손 목사님을 표현하는 게 저는 좀 깨름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분은 그만큼 큰 폭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수십 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분의 그 놀라운 신앙적 삶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목사님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여기 17절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손 목사님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흔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싶어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것.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나 짐승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표시를 찍어줍니다. 그게 쉽게 물로 지워지거나 하는 흔적이 아니라 평생 새겨지는 그런 낙인이에요. 잘 보이는 곳에 사람의 경우에는 이 가슴팍에다가 새겨두거나 또 말이나 소 같은 짐승에게는 엉덩짝에게 새겨주거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표시가 나는 거예요. 도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가 누구 집 건지 누구 목장의 것인지 이 노예가 누구네 집 것인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낙인을 찍는 모습을 우리가 서부 영화나 또
뭐 노예시장 뭐 이런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데서 보았던 적이 있어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그 목장 소유주의 어떻게 보면 이 도장이 될런지 또 표시가 될런지 그걸 불에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로 달궈진 걸 생살해. 옛날에 일제 시대나 이런 때 또 조선 시대에도 고문을 하기 위해서 불로 막 몸에 이렇게 지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고통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에 안 찍히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낙인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물론 뭐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에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결단, 실천 이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 선한 일을 위해 기쁘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응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아버지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자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가지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걸음이 똑같이 손 목사님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영영 예수를 떠나 살기도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살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건 뭡니까? 그 자녀들을 순교 신앙으로 이끌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손 목사님이 신앙의 아버지로서의 그 거룩한 모범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나 말을 물 있는 데까지 끌어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물을 먹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긴 뭐 전에는 고아포수로 도살 직전에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서 그 무게를 키우는 일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했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그저 자기 이익에 눈먼 불법적인 일이고요. 절대로 이 구원의 일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일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치고 악을 써도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 자식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일들에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를 보장합니다. 뭐 어려서부터 애들이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보내고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일절 보내지 않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자유를 늘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만큼은 억지로라도 지켜지게 합니다. 말보다도 기도로 강제를 해요. 그것을 이 아이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다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고아포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든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전도를 받아서 나왔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라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든 또는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만큼은 스스로의 문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나도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결국 스스로의 문제예요. 스스로의 숙제. 우리는 그 숙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종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종이 참다운 종, 제대로 된 종이 되려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종이어야 그게 진짜 종인 거예요. 순종해야 순종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요. 순종해야 순종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를 가르쳐서 주의 종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쓸 호칭은 사실 아니에요. 스스로 목사가 스스로 부족한 종이라고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건 저 자신을 표현할 때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간혹 교인들이 목회자를 가르쳐 주의 종님 그냥 종하기도 좀 미안한지 종님 하는데 종은 님자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종이니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는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자기의 스승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제사장에게 여러 번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불렀다는 게.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기를, 그 부족한 제사장이 깨닫기를,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가 보다. 또다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스승 엘리 제사장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더 과하게 표현을 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주의 종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손 목사님의 사랑과 순교, 철저한 종놈 의식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심지어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흔적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1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생겨난 흔적들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았잖아요. 거기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 마지막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정도의 그 고난까지를 포함하면 바울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자세히 설명드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이게 40에서 왜 하나를 감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맞고 나면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감해서 살려두자. 그냥 이게 그냥 징계만 하는 걸로 끝내자 해서, 근데 뭐 한 대 덜 때리고 더 때린다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게 채찍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장면을 묘사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은 그 채찍을 맞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한 그 피자국이 쫙 보이잖아요. 섬찟할 정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을 보잖아요. 그런 고난인데 예수님은 그거 한 번 받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 그것을 5번이나. 이게 한번 채찍에 맞을 때마다, 맞고 나서 살에 박힌 것을 확 뜯어낼 때마다 거의 서너 개씩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9대를 맞으면 무려 많으면 100개 이상의 상처가 온몸에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어요. 3번 퇴장으로 맞았어요. 돌에 맞기도 수없이 많이 했고, 뭐 무수한 고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그 육체에 난 이와 같은 많은 상처들을 그는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 그들의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자유를 말하기에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스스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외식하며 육체적인 금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너희들처럼 육체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 나도 내 육체로 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받은 이 흔적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사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난에 대한 얘기, 내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말아라. 육체적인 자랑, 내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말아라. 제가 서두에 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손 목사님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 있잖아요. 마음. 사실은 육체적 흔적이 있는 것보다 이 마음의 흔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그 3.1절인가요? 그때도 제가 쉬는 날이니까 그때도 영화를 보니까 이 3.1절이나 광복절 이때가 되면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늘 봅니다. 암살인가 하는 영화예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매국노 이정재가 거기에 이렇게 법정에서 자기를 증언하는, 그 몸에 나 있는 뭐 총알 자국인지 칼 자국인지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놈이 이중첩자잖아요. 나쁜 놈인데, 근데 자기의 몸에 있는 그 흔적을 나라를 위해 흘린 흔적인 걸로 자랑을 하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고 그렇게 법정을 나오는, 뭐 나와 가지고는 결국은 이렇게 암살로 시작한 인생, 암살로 죽임당하며 생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자기 몸의 흔적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위해 받은 그 어떤 흔적을 자랑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님 위해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생겨난 상처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겉으로 외식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 목사님의 그 마음에는 큰 흔적이 있잖아요. 어떤 흔적이 있어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큰 흔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흔적. 이건 누가 쉽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흔적.
바로 그 흔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의 육신을 하나님의 복음, 사랑을 위해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영혼 구원의 결실을 위해서도 시간, 물질, 땀, 눈물을 들여야 되는 얘기를 매 주일마다 광고로 듣습니다. 이게 그저 소기의 경읽기처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내 안에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위해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잘 믿기 위해 힘든 일, 각자에게 그 힘든 일이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힘든 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바를 이루어 드리려는 강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쓸데없는 세상 자랑, 자식 자랑,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랑에 열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오직 이 복음 선포에만 더 집중하면서 생명 결실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신앙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흔적을 좀 지니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말이 덕스럽게 들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게 떠벌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느낌과 흔적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그렇게 예수 향기 날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의식이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믿음 갖고 우리가 열심히 있게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공사하온데 이 일을 위해 헌신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더하여 마음 쓴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늘 좋은 화면을 가지고 더 많이 예배하게 하시되 새 영혼들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마련돼 싸우니 하나님 열심 있게 전도하고 생명결실 이루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사 중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해결받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